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의 말씀이 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도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대조하면서 전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절부터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자녀가 부모를 본받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말은 원어로 흉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키우고 또 사랑하는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보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의 어떤 말투나 행동들, 또 얼굴 표정을 흉내내면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떻습니까? 아버지 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성향을, 그분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2주 전 주일에 살펴본 우리가 닮아야 할 그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선포하는 것은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소유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증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본받아 행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래요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는 다른 방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말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절이 말하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하반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보이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시며 자신을 버리심을 통해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오늘도 죄에 묶여있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 조롱과 수치의 십자가에서 못을 다 뽑아버리고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독한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그 안에 품고 계셨던 그 크고 놀랍고 넓은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말 그대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사랑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죽여, 죽여, 이러한 말들을 외치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나는 살고 주님이 죽는 삶,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살고 주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빛과 어두움의 대조를 보여주고자 했던 바울은
이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우리가 이 3절부터 이어지는 뒤에 9절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라는 도시의 영적인 배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강력한 우상의 문화와 종교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인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어떠한 신전이 지어져 있었습니까?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신전 창기들과 몸을 섞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한 행음이 일반화된 도시, 또한 강력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발전한 경제와 사회 문화, 그 가운데 살던 자들이 바로 에베소인들이었던 것이죠. 에베소 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예전과 예배, 이러한 것들은 의식적으로든 또 무의식적으로든 자연스럽게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행했던 행음과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성도라면 기본적인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행음하지 아니하는 삶이 요구되는 것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데미 신전에서 드려진 예배, 신전 창기들과 몸을 섞는 것을 통해 신접을 했던 당시의 그 악한 문화 가운데 바울이 더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제하는, 삶에서 제해버리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은 모든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당연히 전제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또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들에 대해서 곧 무엇하는 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곧 우상 숭배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활동에 관여했던 자들이 바로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던 에베소 땅,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성도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가서 절도 안 하고 절밥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나는 보름달 뜨는 날 정화수 떠놓고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어떤 우상의 형상을 걸어두거나 세워주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그런데 오늘 우상 숭배를 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 또한 자기들의 욕망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하나 허용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옳게 여기는 대로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바벨탑 사건을 지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인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강력한 우상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러한 모습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삶이 결국 우상 숭배의 뿌리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또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강력한 인본주의가 말세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우상 숭배의 형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기보다 나의 의와 판단, 내 안에 있는 상처로 반응하게 하는 것, 우리 각자가 가진 우리의 명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패턴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기 사랑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갈등 가운데 있던 그 공동체에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우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은 결국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 성경이 반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공동체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위하는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빛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혀로 짓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바울은 왜 이처럼 우리의 혀로 죄를 짓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적절한 언어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의 부적절한 언어와 우리의 혀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열거되어 있는 단어들은 모두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혀로 짓는 죄가 우리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죄는 공동체에 있어서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안에, 지체들과의 대화 속에 우리의 부적절한 언어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 7절 말씀 또한 우리의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경고하게 되는데요.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비어있는 어떠한 말들을 전하고 진리 대신에 인간적인 말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2장 2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앞선 말씀들에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함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가운데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말하는 감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언어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또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가진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는 우리의 그 강력한 믿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인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우상 숭배,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오직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발버둥치며 우리를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 작은 혀에서 나올 수 있는 진심의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지체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어떤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 지체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며 도전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위하기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말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음은 빠지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들은 빠지고, 감사의 말, 감사의 고백, 감사의 선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고백으로 채워지는 모든 입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 사랑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도전했던 바울은 이제 어둠 속의 삶이 아닌 빛 속의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하게 되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과 어두움, 어두움과 빛이라고 하는 이 대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앞선 본문에서 어둠 속의 삶을 살던 자들의 특징을 전하면서 이러한 삶의 방식들을 거부하십시오라는 것을 권면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변화된 삶,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살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빛 말고 하늘에서 비추이는 빛, 그 밝은 빛. 빛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 줍니다. 빛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빛은 생명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빛은 그리고 노출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진리와 거룩의 빛에 노출된다면 그 빛이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 옆에 함께 앉아 예배하는 남편과 아내, 내 주변의 지체들이 보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또 유쾌하지 않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와 생각들, 내면에 자리 잡은 욕심들 등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 차마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어두움들이 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빛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과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그 강력한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늘 비춰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빛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빛 아래 나의 삶을 날마다 비추어 보면서 빛 가운데 순간마다 나의 중심을 또한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되시기를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날마다 빛 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셔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그 모든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한 바울은 이어서 어떻게 과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는 단어는 원어로 금속을 불에 넣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10절 말씀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십시오, 분별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쓰인 시험하여 보라라는 동사의 선행사는 8절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다시 말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중에 시험해 보라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들로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여 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또한 부여된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해보고 분별해보는 삶을 살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된 삶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를 통해 빛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또 공동체 가운데 밝게 조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선 본문을 통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 또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도전했던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을 명하게 되는데요. 11절과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기까지 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의 존재에서 포도를 낼 수 있을까요? 엉겅퀴와 같이 얽혀있는 우리의 존재에서 무화과의 열매를 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맺히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정직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요, 1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 아래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드러나게 하신 그 빛은 결국 다시금 우리를 온전한 빛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우리의 어둠과 허물을 드러내게 하신 그 빛이 다시금 우리를 빛된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근래 새벽 기도 때에 나누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깊은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 24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아멘. 가마를 태워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나님은 강력한 불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녹을 하나하나 소멸케 하시며 또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깨끗하고 순전한 그릇으로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또한 놓여져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공동번역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어두움에 있던 것들이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어두움에 있던 것들이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위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비록 책망받을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마냥 불안함 가운데 머무르지 마십시오. 마냥 불안해하지 마세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던 것들이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제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날마다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에 속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더욱 빛 가운데로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빛으로 초청하기 원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밝은 빛으로 비추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해 한 마음으로 선포한 후에 함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를 오늘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힘쓰며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시는 그 거룩한 빛 앞에 나아가 참된 생명, 참된 생기, 참된 빛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